누가복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란 말씀의 제목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예요.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할 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불황한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주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려 함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현수막에도 보면 예배하는 가정, 또 행복한 우리 집. 이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형통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 주셨을까 묵상하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은혜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뜻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예, 마귀의 자녀, 진노의 본질상 그게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상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다도 눈이 번쩍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심,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찾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잃어버렸던 어린 양,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의 삶의 형태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친로마적이에요. 친로마적. 그러니까 반유대, 반이스라엘적이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속국이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이제 징수를 받는데 자기들이 받기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세리를 세우고 그리고 세리장을 세워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많이 걷어들이고 얼만큼 걷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액수를 걷어들일 징수한 후 세금을 걷어들인 후 얼마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다 상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세리 또 세리장들이 월급으로 또 자기들이 갖는 몫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과부든지 소외단 자든지 누구든지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자기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자기가 뭔가 물질의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우리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는 그것처럼 이들은 친로마적으로 로마 편에 서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7절에 보면 이 삭개오를 이 사람들, 이 동족,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공식적인 죄인으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직업인 이 세리, 그 중에 세리장, 지금으로 친다면 세무서장 정도 격, 그쵸?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명예도 또 물질도 권력도 작겠지만 크진 않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게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삭개오죠.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 이 원문에 보면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아주 키가 큰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남세린 집사님도 키가 아주 큰 편은 아유 많네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전국 삭개오 협회의 회장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우리는 어느 분이 예배 끝나고 진짜 그 협회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또 한 번 웃기는 했는데 되게 키가 작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난쟁이과에 속한 그렇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키가 작은 것이 뭐였냐면 어떤 컴플렉스,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컴플렉스, 약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 갖춰 보이고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만족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 다 가졌어. 근데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한, 그래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예뻐요? 다 예뻐요? 예뻐요. 모터로 나도 사는데 나도 그냥 사는데 왜 성형을 해야 할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남이 보기에 어머너무 예쁘고 뛰어난 미모와 외모를 가져도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000번 이상을 성형한 어떤 남자가 소개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1000번. 근데 처음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괴물처럼 1000번을 뜯어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성형을 한 이유 속에는 어쩜 들어가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무언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도 될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아직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 무엇은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허술하게 지으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창조주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돈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고 돈 문제만 해결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난 교회 다니고 돈만 있으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정받고 돈만 있으면 존경받을 것 같죠? 오늘 삭개오 세리장 부자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정받고 뭐예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나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내 편이 되고 나를 높여주고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되어주겠지. 착각입니다. 그는 물질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물질이 풀어지면 관계가 풀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돈이 있음에도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면요 보통 부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라고 그러면 보통 부자는 아니에요. 뭐 떼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인정하는 정말 부유한 정말 돈이 많은 부자를 성경은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도 이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28절 오늘 19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18절 31절을 보면 그 앞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멘.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은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했습니다. 이는 자기 어떤 약점, 인생의 어떤 약점을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택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급했습니다. 얼마나 세리의 역할을 잘했으면 진급했겠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동족의 피를 빨아 세금을 걷어들였겠죠. 누구보다 많이 걷어들였겠죠.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세리를 뽑을 때. 그래서 많이 써낸 사람을 세리장으로 추천해서 왜요? 로마 당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수록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이는 많이 써냈고 그래서 많이 걷어들였고 그래서 많이 냈고 자기의 소유의 몫으로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의 마음의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무시당하고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래. 문둥병자에게도 가서 식사를 같이 해주신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사람들은 다 왕따시키는데 그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준대. 병든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대. 소외된 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대. 죽은 자도 살리신대. 무수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돈이 있어도 사람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구나.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잘못됐구나. 나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나의 삶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 본지는 모르지만 그는 주님을 오늘 보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확실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길가에 앉았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저주 같은 삶을 살았던 그에게 눈을 띄게 하셨고 그가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멘이시죠? 마태는 20장에서 맹인 2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10장에서 그중 맹인의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쩜 삭개오도 바디메오의 소문을 들었고 바디메오가 누군지 알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 어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거룩한 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렇다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채워졌는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저분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아닐까?
나의 이 갈급한, 먹어도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명품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까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를 사모하고 그 영원한 존재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 봐야지 내가 뭐 만족한지 아닌지. 아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지까지 애써 보셨습니다. 남편을 5을 바꿔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 물동이를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든 그 삶을 견뎌내려고 했었던,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와보라. 아멘. 그가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주님을 향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열정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애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밖에서 삶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야지, 회복해야지,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게끔 삶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크리스탈처럼 초심이 다루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께로부터 찾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급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제 누가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요. 대부도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겠지만 작은 나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편말이 붙었어요. 엄청 커요. 우리나라 정자나무만큼 그거랑 비길만큼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커요? 전문 성지순례 가이드 우리 자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제가 본 거는 대부도에 큰 거예요. 자,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고 이는 세리장이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체면을 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작은 키로 그 높은 뽕나무, 뭐 작다 할지라도 그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 할지라도 막 올라갈 때 저 막 멋있는 모습일까요? 보기 흉한 모습일까요? 뭐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 언제 거기다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돌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누군가를 통해서 심어 놓을 때 나중에 삭개오가 나를 찾아 나를 향한 그 열정으로 나를 보고자 할 때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갈 것을 기억하시진 않았을까? 섭리해 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보면요, 주님을 찾아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뭔가 징검다리 하나를,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은 난 죄인이라고 놀리고
동족에 피 빨아먹는 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외면하는데,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대. 누구에게든 친구가 되어주신대. 내가 찾아야 돼.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혹시 저분은 아닐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뽕나무에 오르는 모습,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은,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집도 안 하고 예배 때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아요. 아멘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자라는 게 기적입니다. 잘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게 이상하죠. 어떻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을 선포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실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무대가, 여러분 가정이 세팅된 무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 아멘, 예배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다투고 원망하고 주님하고 탐쌓고 살고 교회에서 떠나서 집에 가면 리모컨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24시간 손에서 내려오면 불안하고 그러진 않는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야, 가셔야, 결심해야, 결단해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본문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화면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더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아멘. 우리 다경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다경 성녀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이름을, 이다경 너는 내 딸이야. 아멘. 그 이름을 각각 불러. 모든 세리나 유정아, 세지가, 미지가 다 각각 그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양은 자기가 아신다라고 말해요.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름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 양의,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안다는 뜻입니다. 왜 울고 있는지, 왜 방황하고 있는지, 왜 쓰러져 있는지, 왜 한숨 짓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기도 제목이 뭔지, 아픈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 양은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만나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요 급히 내려와. 아멘.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늘의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회복할 때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갈급함을 주님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실 그때가 지금이고 오늘이고 이 시간이고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소속이 바뀌는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16절 17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거 시작.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복 첫 번째가 바로 소속이 바뀐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멤버십이 바뀌었어요. 아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다는 뜻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조직이 이 땅의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멤버십, 회원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속이 바뀐 자들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진노의 자녀 흑암의 권세 속에 태어납니까?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자녀, 본질상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그분을 구주, 구원자, 나의 영혼의 안식처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유일한, 물질도 남편도 자식도 돈도 아닌 유일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예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건져내사 구원으로 옮겨 놓으셨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기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복입니다.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거고, 아시는 분은 확신 가운데 더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바로 상속받은 복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로 사셨대요? 값을 주고 사셨대요. 값을 주고 사셨대요. 이 성경책이 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써놨어요. 왜 제 성경책이냐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아니네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사주셨지만 그래서 내 거가 된 거죠. 값을 그분이 치러주셨으니까. 내가 값을 치러서 산 물건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때 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근데 그 값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값으로 사셨는데 그 값이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신 바 됐다고 말해요. 교회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돼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몸이 네 게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널 샀어. 내 소유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시간, 달란트, 물질, 남편, 아내, 자식, 사업, 가정, 내게 속하 있는 건 아무것도,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맡기셨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저 줌으로 예배드리는 화면도 하나 열어주지 않아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정말 목사님을 정말 애다가 이유가 있겠죠.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 예배 못 오고, 여러분 예배 늦고, 기도하지 않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 맘대로 여러분들을 내 맘대로 막 힘있게 강하게
권면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못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전 청직이에요. 맡겨주셔서 부지런히 돌보고 기도하고, 아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시간, 내 몸,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네 모든 것을 샀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청직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닙니다. 단지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뿐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복이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또 9절 말씀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아멘. 왕같은 제사장. 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권자, 당신의 소유 삼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의 핏값을 사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주고 왕자예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어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왕도 좋고 제사장도 좋은데 너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 15장 5절로 6절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지만 내가 특별히 너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 어떤 영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보배롭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모든 영혼은 존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자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못나 보일지라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 보물, 세굴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권세를 부리라고. 아멘. 권세를 부리는, 권세를 누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아멘.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소속이 바뀐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었음을 깨닫고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요, 그는 변합니다. 오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제가 변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변하고 주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8절입니다. 큰 소리로 잠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들릴 수 있도록 8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받은 그 축복을 깨닫고 변화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배상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를 도둑질했을 땐 5배로 갚아야 되고요, 양을 도둑질했을 땐 4배로 갚아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혼의 그 영적인 회복과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단 속에 가장 먼저 열매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토색한 죄인, 그동안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이 직업을 택하고 싶어서 내가 택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어, 많은 자기 자신의 변명이 있었겠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신앙 속에는요 핑계가 있습니다. 변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는요 그동안 버거워서 순종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게 자기가 부둥켜 꽉 쥐고 있었던 뭘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자기는 이 물질이면, 물질이 채워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물질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조롱하지 않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존경받고 그리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깨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여지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데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찾아보십시오. 그 절반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습니까? 아멘. 그동안 그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영혼의 갈급함이 돈이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부모도 이웃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도 나랑 상관없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뭐예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잘 벌면. 근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부둥켜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손을 핍니다.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었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듯이 그는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기쁘게 내려놓습니다. 자원함으로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설교가 절대 아닌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부둥켜 붙잡고 있었던, 이것이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스스로 도둑질, 왜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얼마나 약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토색한 도둑질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배상법으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그는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복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가난한 자를 돌볼 사명이 있었음에도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약탈했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움켜잡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내려놓은 삶을 삶에서 평안으로 안식으로 만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복으로 받은 이 삭개오 두 번째 회복이 바로 마지막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 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절반 내려놓습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의 물질을 전부라고 믿고 힘이라고 믿었던 물질을 그는 이웃을 향하여 내려놓습니다. 자, 이웃이 다윗 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줬겠죠. 아멘. 삭개오는 삶의 목적이 돈, 물질이었는데 삶의 이유가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 성공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인생의 목적이 주님으로 바뀌십시오. 말씀의 준행으로 바뀌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즐거이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의 성공에 조바심했었던 뭔가 이뤄보려고 했었던 그 조급함, 헛된 욕망, 높은 마음들을 오늘 삭개오는요 물질을 내려놓음으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상속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원래 작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이. 의로운 자요, 청결한 자요,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약점, 자기의 삶의 어떤 컴플렉스,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그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삶의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달라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속이 바뀌었고요, 주인이 바뀌었고요,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소속이 바뀌었고요, 당신의 주인이 바뀌었고요, 당신의 신분이 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의 회복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징검다리가 돼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삭개오가 진정한 작가의 의로운 자의 삶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자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의 영혼의 안식처가 예수님이시고 그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물질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권력이 될 수 있고 무언가 또 다른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오늘 회개한 심령들이 있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물질을 심었사오니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10의 1조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모든 재정을 기름 부어 주시되 사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심으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나의 창고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쓰고도 남고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과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씨앗을 드리고 건축을 드리고 하나님 선교를 드리고 1,000번째를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되 더하심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건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나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해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하여 있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생명들을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